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는 시편 25편 말씀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본문 가운데 8절에서
15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표제어가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역시도 다윗이 어떤 상황이나 배경에서 기록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곡조를 따라서 연주하거나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라는 그러한 조언도 없지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일을 겪어서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께 시로 올려드린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난 시절에 겪었던 반대자들이나 대적자들의 박해를 기억하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겸손히 돌아보며 지은 시다. 그렇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절과 7절에는 다윗의 개인의 신앙 고백 전에 드리는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1절과 3절은 첫 번째 간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로 시작이 되지만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러러보나이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간절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요. 또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표현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부끄러웠던 기억이 전혀 없었다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죠. 또한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도 역시 다윗이 대적들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했던 경험이 있고 대적자들은 대승을 했다며 축하연을 벌이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대적자들에게 짓눌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최상의 삶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인생길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우리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온다면 그 후회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거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후회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삶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의 신앙 고백 전에 드리는 두 번째 간구를 4절과 5절에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 또 주의 길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와 우리말이지만 도가 넓은 길을 뜻한다면 이 길은 좁은 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도가 인생의 전체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길은 매일매일 걷는 걸음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가 인생길의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이라고 말한다면 길은 매일의 실천과 전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도가 내 길의 빛이라고 한다면 주의 길은 내 발의 등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길과 주의 도가 함께 있어야 우리는 매일의 삶을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인생 전체의 방향도 다른 곳으로 휘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인한 고백 전에 드리는 세 번째 간구를 6절과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아 주실 것도 간구하고 있지요. 다윗이 젊은 시절을 언급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적을 때에는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드러나 있는 다윗의 눈에 띄는 큰 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과 하나님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라고 했던 인구조사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은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연령대로 좀 찾아보면 이 밧세바 사건은 대략 다윗이 50세 전후 가량 때 일로 보고요. 또 인구조사 이 사건은 다윗이 죽기 전인 3년 전쯤, 그러니까 대략 한 65세에서 7세 정도 때 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젊었을 때 지었던 죄는 무엇인가? 젊었을 때 가장 큰 실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추격을 받고 피해 다니다가 이 아말렉 가드의 아기스를 찾아간 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허물이다, 죄다라고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다윗이 젊었을 때 지었던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다윗은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에서 죄와 허물이 이 성경 원문에 보면 모두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비록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젊었던 시절에 지은 죄와 자신을 미끄러지게 만들었던 허물이 정말 많았다고 떠올랐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참 귀한 영성이기만 합니다. 젊은 시절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뭘까요? 저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성은 이 시간이라는 전제를 놓고 볼 때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훨씬 더 기회가 크고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선해질 가능성도 크고 그 기회에 악해질 가능성도 크지요. 반면에 젊은 시절의 가장 큰 약점은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미숙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실수도 많이 하지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봐도 사실 다윗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젊은 시절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삶이 가장 바른 삶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알고 실천하는 복이 우리 모두와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고 정직하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좋다, 후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정직하다는 바르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후하시기만 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응석배기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또한 하나님이 바르기만 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가 한없이 어려운 분으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시고 바르신 분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 12절에는 반복해서 가르치다, 교훈하다 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사실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반드시 확인하게 됨도 여러분 이미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가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다윗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친밀함은 대화하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한 가족이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를 뜻할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좋은 관계를 가진 바른 가족 간의 대화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이죠. 업무 관계나 또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대화를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상대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습지 않은 이야기에도 억지로 웃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르지요. 아주 작은 일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또 억지로 상대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지 않아도 되지요. 자, 그리고 둘째로 가족들 사이에는 가족들만이 아는 내용의 그런 비밀스러움도 함께 합니다. 즉, 가족들만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지요.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 가족을 가족되게 만들어주고 또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서는 쉽게 누릴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들 간에만 누릴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과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또 신앙적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되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비로소 인지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이 소통 속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비밀이 많아지면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심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서 이제 16절과 마지막 22절까지 이제 7절에서 각 절마다 이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17절에서는 고난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기를 18절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19절에서는 원수들이 자신을 많이 미워하니 지켜봐 주시기를 그리고 20절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21절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환란에서 속량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자, 그중 16절과 18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며 돌이켜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등은 자신이 돌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다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지요. 또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짓눌림으로 인해서 마음에 있는 길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의 길이 본래는 왕복 8차선 시원하게 뚫린 경부고속도로와 같았었는데 마음의 길가에 쌓이는 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마치 동네 골목길과 일방통행과 같은 골목길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는 그 좁은 골목길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를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곤고와 환란이 자신의 죄와 상관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적자들로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지. 그리고 21절에 그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21절의 간구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이 성실의 길과 정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이 된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같은 본문을 표현하지요.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아멘. 이러한 간구를 드린 다윗은 자신의 간구대로 한평생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떠올렸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삶과 그의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죄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라고 답을 합니다. 즉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도 아버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후대들에게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본을 또 보일 수 있는 또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될 수 있기도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긴 본문 22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자, 22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증거하며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1절과 22절의 모든 간구는 다윗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함께하고 있는 이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보다 여러분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매임이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은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사랑의 띠로 하나님께 묶어둠으로 그 매임이 구속이 아닌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의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려고 했을 때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순간들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에는 저희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바라옵나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를 기억해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니 저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족들의 밥상 교제처럼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가 한평생 성실과 정직한 길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보호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심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혹 저에게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를 하나님께 메어놓은 은총의 매듭이 됨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참 그러니까 이 분리의 영인, 이 사단의 영인, 이 세상을 온통 양극화로 치닫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암살 미수 사건, 저격 사건 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 이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지럽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또한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학 시즌을 맞아서 이제 한국으로 또 진리나로 귀국하시고 또 복귀하시는 우리 가족 친지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열방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들, 사역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